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제 이 새벽이 진짜지요. 이때가 제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눈물 날 일입니다. 너무 부유해서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도 교인들과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비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부흥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사라져.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올 저녁에는 요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산과 들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동네들이 다 멀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각 집에 우리가 찾아가서 성탄송을 불러주고 복을 빌어주고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깨워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일종의. 그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참 기쁨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어릴 때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왜 성탄절인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어느 위인이 태어난 날처럼 그렇게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기념식도 하고 여러 행사도 합니다. 문제는 성탄절도 그와 같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마운 분들에게 카드도 보내고 자녀들에게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성탄절의 기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랑의 교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런 생일, 부모님이나 아이들, 이런 생일은 우리가 다 챙기죠. 열심히 챙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도 이렇게 코로나를 형님이 이제 검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생일 전날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만나서 축하를, 둘째 형님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돈만 보내라고 하는데 돈만 보내고 만나지 말까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그 큰형님이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같이 모여서 또
축하도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챙깁니다. 그렇게 챙기는 만큼 성탄절도 우리가 챙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하고는 내가 같이 살고 친구들 같이 살기 때문에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챙기는 사람이 더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산다고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주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 없어 하는 것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나는 예수님을 과연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것이 있어 아직 체험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준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거나 주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느낌에 속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는다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통이 탁 트이잖아요. 숨통이 탁 트이면 이제 애가 죽었다가 딱 깨나는 거 탯줄을 끊으면 탯줄이 생명줄이면 탯줄을 딱 끊고 딱 하면 애가 숨통이 탁 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느낌이 있어서 쉬고 말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영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 내가 예수님이 내게 임하신 증거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백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영접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부처보고 여러분들이 부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계신 증거다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이 영접된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것 한두 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나쁜 곳으로 갈 때 움찔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근심을 느낀다면,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면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들, 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면 이보다 더한 인격적인 교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나 설교 들을 때, 기도 시간 큐티를 하거나 성경 읽을 때, 또는 경건 서적을 읽다가 혹은 그저 길을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분명히 내게만 주시는 주님의 책망과 교훈과 위로와 약속을 깨달은 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맺어진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여러분 자꾸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느낌으로 믿는 게, 절대로 느낌으로 하면 그건 귀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막 충만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단이 속일 가능성이,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새벽 토요일이고, 지난주 새벽은 여기 토요일 새벽은 오지 않았어요. 약속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성탄 새벽이기 때문에 또 오늘 11시에 성탄절 예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오는 거예요. 믿고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너무 춥다, 쎄하다, 느낌이 쎄하다 이렇게 가지고 느낌 가지고 쎄한 마음으로 안 오면 안 된다 이 말. 아셨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 꼭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야 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도 왜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지 의심하고 낭망한 채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 연습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금방 믿는 이제 그런 어떤 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꾸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듣고 하지만 제 부사에 보면 아직 안 올렸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예준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아빠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얼굴 해줘 이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시작하는 거, 말을 듣기 시작하고 서로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성장해서 초등학교 정도, 이제 어린아이가 조금 더 가면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하면 이렇게 서로 알아듣고 말을 듣고, 그러다가도 어릴 때에는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것 하잖아요. 자기가 알아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릴 때는 자기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점점 그렇게 하면서 잘 마음이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 듣는 삶도 그런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믿어져서 믿는 것인가요? 사실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같이 호흡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약속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차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의 마구간에서 쫓겨나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만,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365번 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돼요. 자식 걱정이 혹시 됩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시간에 믿음을 드리고 걱정할 시간에 더 기도하셔서 믿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기를 해산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왜 아이를 또 갖게 되는 것일까요? 고통을 잊어버려서 아기를 또 낳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의 잉태, 꿈틀거리는 것, 아기와의 그 만남의 기쁨이 진통과 출산의 아픔, 육아의 피곤함을 다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 꽃을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기에 교회 안에 들여 놓는다 하는 이 자체도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기에 물도 줘야 되고 밖에 갖다 놨다가 이렇게 들러오기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게도 다 어려움이나 그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은 면, 긍정적이고 좋은 면, 하나님 앞에 그런 단면을 우리는 자꾸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오늘 새벽에도 이 강화에서도 이렇게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탄절 1년에 2번 드리는 이 성탄절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쁨,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에 대한 열망, 어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기쁨을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살기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연신 땀을 흘리면서도 매워도 맛있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있을 때는 일부러 한 번씩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런 기쁨, 말씀 가운데 재미있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겨드리고 오직 모든 일을 사랑하며 나는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어야 돼요. 오늘 성탄절 새벽에 모든 근심, 걱정들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바꾸어 주셨다면 이야기 다 한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새벽 성탄절의 축복,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